오늘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 5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미스바와 다볼 그리고 길갈과 베델 같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 또 어떻게 지키시는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었던 이런 신앙의 유적지와 같은 곳을 우상 숭배하는 곳들로 바꾸어 버린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쫓아다닌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도 있었죠. 좀과 썩이는 것, 이런 것들처럼 자신들이 조금씩 부패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셌었던 이 야렙 왕을 찾아갔었다라고 나오죠. 눈에 보이게 힘센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싸움을 잘하는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이 이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힘센 왕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이 5장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여호와로부터 징벌을 당한 이후에 이 선민들이 신앙적인 그런 갱신과 회복의 회개의 운동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때가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서 이 평안함을 누리던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마치 고멜이 남편이었었던 호세아를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죄에 대해 이미 심판을 당했든지 아니면 심판을 당하지 않았든지 이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을 지금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속히 이들이 자신의 영적인 고향인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만 정한 시점이 되면 치료하시고 회복을 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절 내용이죠.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속히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뭔가 좀 익숙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무덤에 들어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하루를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 즉 주일이 되어서 부활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 날짜로 보면 3일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이 되는 시간입니다. 2절 마지막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살 것이라는 이런 표현이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이상 우상을 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단순히 외적으로만 이들이 겉모습으로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까지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고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힘써 알자. 지금 이렇게 외치는 이 내용은요, 이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올바른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선하고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자주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직접적인 그런 밀접한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속속들이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부부 사이와 같은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킨다라는 희망찬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3절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4절부터 6절은 그런 좋은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1절은 더 강한 책망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이 쉽게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그리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인애가 부족하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제사를 아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잘못은요, 본질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꺼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의 그 원문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이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이 성경에서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고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또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인애,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그 문맥상 내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언약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언약에 근거한 그런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는 보통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날 때에 보여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인애를 보이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그런 사랑과 충성스러운 모습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인애를 기초로 해서 주변의 이웃들과 또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그런 사랑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과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인애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 호세아를 설교하면서 이 인애가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유다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이웃과 그런 인애가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인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침 구름은 이 해가 뜰 무렵이 되게 되면 이 아침에 마치 비가 올 듯이 이 구름이나 안개가 뒤덮여 있지만 해가 뜨고 나면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쉬 없어지는 이슬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밤새 내린 이슬이 해가 뜨는 즉시 다 증발해 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 외양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실제적인 열매를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만 거짓되고 패역한 삶의 모습이 있는 이 변덕이 있는 진실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이렇다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인애를 말하고 긍휼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실천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짓된 사랑과 인애의 모습 또 변질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가서 6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있으니까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앞에 나온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말입니다. 이 8절 방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지요? 이들은 공의 곧 정의가 없고 사랑과 겸손이 없는 무의미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제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7절에서 지은 죄를 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운데 제물을 드림으로써 제물을 드리는 존재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했었지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정결해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계속 해왔었던 것처럼 내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니 나는 정결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 이 과거에 이 제사를 드릴 당시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이 무엇에 근거해야 하나 하면요, 이들이 생각하는 정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한 정결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결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죄로부터 단절되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죄로부터 단절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본인들은 정결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모습으로 정결한 삶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들이 정결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차이점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 8절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드리는 제사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공의를 행하고 이들이 사랑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정결해지는 것, 즉 죄와 단절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그렇게 어떤 것들을 어떻게 드렸을까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먼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공의와 이 사랑과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냥 제물을 좋은 것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나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치렀으니까 이제는 나의 죄가 없어졌고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큰 문제를 느끼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제사를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공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 정의,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르고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공의라는 것을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공의를 세운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주 강한 벌을 주는 것을 공의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처벌의 수위를 높이면 죄를 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당을 잡아들인다고 해보십시오. 세상에 악당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죠. 여러분, 매를 많이 때린다고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공의나 정의가 여러분 어떠한 뜻이 되는 것 같으십니까? 공의나 정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제거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죄악을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 즉 죄를 단절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제물을 드렸으니 죄가 사해지고 정결해졌다라는 이런 사고가 틀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와 사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제사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과 기도와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는 믿음이 기준이 됐지만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그것을 인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애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이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밖에는 이들이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를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정결해지기 위한 수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애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인애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의미 없는 우상을 붙들고 이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한테 예배를 하기는 하지만 너희가 도대체 나를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는 그런 본질이 너희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공의가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애가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자비와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같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랑과 긍휼과 거룩하심과 자비와 용서 같은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네, 맞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는 형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인애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 안에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로 따지자면 우리의 예배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인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성품의 초대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통하여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길 위에 서 있는 자들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인애가 있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고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늘 알아가고자 하는 복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